1. 슬픔과 외로움을 격려하는 구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그가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아픈 것을 고치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외롭고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에서의 은퇴, 혹은 건강의 악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이 아픔을 알고 계실까?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시편 34편 18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수모를 겪은 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회고하며 쓴 시입니다. 그는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부른 찬양시입니다. 백성은 무너진 성벽만큼이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싸매고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무거운 율법의 짐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향해 직접 하신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 속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34편 18절의 핵심 단어는 가까이 하시고와 구원하시는도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상처 입은 자녀를 품어 안듯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함과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싸매시고와 고치시는도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싸매다는 헬라어 카바쉬로 천천히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아주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단숨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성스러운 의사처럼 우리의 아픈 부분을 싸매고 고치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완전한 치유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내게로 오라는 초청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 짐을 들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에게 왜 그렇게 약하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최근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찾아온 이별이어서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셨다고 했지만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상실감은 견디기 힘들 만큼 크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도 이 자매님은 묵묵히 성경책을 펼치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편 34편 18절을 읽으면서 내가 너의 마음 상한 것을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자매님은 매일 아침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대신 주님께서 채워주실 새로운 힘과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더 가까이 오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더욱 정성껏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내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요? 슬픔의 치유는 마법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싸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힘겨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 아픔을 아시지요? 저를 가까이 하셔서 저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혹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신 적은 없으십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갇힌 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초자연적인 평강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 두려움에 휩싸일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와 굳세게 하리라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개 혼자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은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염려를 멈추고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이며 그 결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외부의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경비병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핵심은 나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살아가며 더 많은 불안과 염려를 느낍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는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경쟁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속삭이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 하는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신기하게도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 후 장로님은 은퇴 후의 삶을 봉사와 선교로 채워나가야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늙고 쓸모없는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해지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만병통치약처럼 불안을 즉시 사라지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행위이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불안의 근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불안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그 한 가지를 종이에 적고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는 구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18절. 여러분, 혹시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좌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젊은 날의 꿈들은 희미해지는 것 같아 낙심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낭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시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축복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시편 30편 5절은 다윗이 큰 병에서 회복된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쓴 시입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해 밤새도록 울었던 자신의 고통을 회고하면서도 하나님이 아침에 새 생명과 기쁨을 주셨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18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실체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핵심 단어는 소망의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의 핵심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대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슬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우리의 울음도 언젠가는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18절에서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겉모습이 쇠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는 육체와는 별개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육체적인 노화,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의 기준에만 머무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깊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쁨의 아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장애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것들 대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셨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겉사람은 쇠약해졌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소망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지만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소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녁의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좌절감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저에게도 기쁨의 아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하는 구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 외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에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에 비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재산을 잃고 불안해할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증언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핵심 단어는 내 앞서 행하시며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혼자 헤쳐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전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홀로 그 골짜기를 걷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핵심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와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강력한 이중적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더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노년의 시기는 많은 상실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건강이나 재산과 같은 삶의 기반들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모아두었던 재산을 잘못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잃고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 깊은 좌절감에 빠지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돈은 잃었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지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비록 재산을 잃었지만 더 값진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건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골짜기를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진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문제나 상황이 있다면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의 길을 앞서 가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구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고난을 겪는 자, 즐거운 자, 병든 자 등 모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의미를 갖게 됨을 보여줍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찾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시켜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살아있는 능력임을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핵심은 고난당하는 자와 그는 기도할 것이요입니다. 이 구절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임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는 통로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와 내가 너를 건지리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자신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구절은 기도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함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믿음의 선언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식과 내용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진실한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평생을 홀로 자녀를 키우시며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다 노년이 되어 건강이 나빠지시고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침상에 누워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면서도 그분은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적적으로 몸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혼자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제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기도의 능력이 정말 있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마법과 같은 힘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 오늘도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 노년의 지혜와 목적을 상기시키는 구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시편 71편 18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는 쓸모없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젊은 시절에는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이제는 점점 기력이 쇠해져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은 인생의 지혜와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소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18절은 시편 기자가 노년의 쇠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넘어 내가 주의 능력을 후대에게 전하리이다라는 굳건한 사명 선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은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노년의 지혜와 존귀함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백발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운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지혜로운 전도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후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우리의 노년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71편 18절의 핵심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라는 사명 선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노년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때일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백발은 쇠퇴의 상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발을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은 승리와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의롭게 살아온 성도의 백발을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경고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젊음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노년이 젊은 시절보다 더 큰 의미와 영광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노년은 우리가 쌓아온 신앙의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영적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은퇴 후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동네의 젊은 부부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던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을 이제야 마음껏 누리면서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백발은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존경받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자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분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젊은이들에게 미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백발은 쇠퇴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노년의 때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주나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다음 세대의 신앙에 큰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7. 영적 전쟁과 승리를 위한 구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혹시 알 수 없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 시달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만 꼬이는 것 같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를 때가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지 깨닫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싸우는 성도들의 싸움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유혹을 경고하며 쓴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과 함께 피할 길까지 예비해 두셨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이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핵심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충동질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사와 피할 길을 내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노년의 시기에는 특히 사탄의 공격이 더욱 교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절망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 나는 외톨이라는 고립감 등은 모두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짓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후 갑자기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휩싸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어지고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을 찾아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집사님, 이 생각은 집사님 자신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집사님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영적 공격일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 후로 매일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며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다시 교회에 나와 봉사하는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이 없어서 싸울 힘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나약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항상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함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사탄의 공격일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쳐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영적인 무장을 굳건히 해보십시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노년의 때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